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참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에서 듣는 행복은 있다 없다 하는 거죠. 어떤 날에 행복했다가 어떤 날에 행복하지 않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적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말합니다. 참 행복. 하나님은 인간을 사실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떠나면 어떤 인간이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복음 모를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내게 오는 그 어려움들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닥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사실이 있구나를 알게 됐죠. 영적 존재들이 있구나. 나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천사들이 있고 사단이 있고 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 것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진짜로 아무리 육이 배부르고 좋아도요,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행복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 말씀이 내 속에 확 채워질 때 오는 그 행복 있죠.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 행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요, 물고기는 물에 살게 만드셨고 나무는 땅에 살게 만드셨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 형상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지. 우리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어떤 게 있단 말인가? 그렇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돼요.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모습들 있죠? 또 보이는 모습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적인 부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는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만이 인격적 존재죠. 그래서 인간만 그를 갖고 있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가지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교제를 할 때 말이란 걸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든 아프리카 말로 하든 미국 말로 하든 독일 말로 하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예, 원래 한 가지 언어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안 하는 그걸 합니다. 예배란 걸 합니다. 예.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해요. 동물은 예배 안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합니다. 예. 또 기도를 하지요. 예배나 기도,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존재만이 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란 걸 하는데, 전도란 건 뭐냐면 예배를 놓친 인생에게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진짜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전에서 뭐 영접했다고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데까지 이른 사람이 바로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가끔 뭐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리센츠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 집에 예배하러 한 번씩 가는데, 가면요 딱 앉으면은 강아지가 제 무릎에 탁 와서 앉아요. 저는 되게 이제 그게 좀 거북하긴 한데, 강아지가 내가 좋다고 와서 앉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내 무릎에 앉은 상태에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 예배 시간 내내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전혀 메시지 알아듣는 게 아니죠. 이 강아지는 이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줬다고 나오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의 건데 인간에게 그걸 부여하신 거죠. 인간이 받은 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막 나무 보고 자고 돌 보고 자라고, 심지어 일본 사람 보니까 신발 쌓아놓고 자라더라고요. 그건 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세상 지식을 예배하고 하죠. 그게 우상이죠. 그것은 본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한 것입니다. 이게 손상된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어디로 불러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걸 가졌어도 그리스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고 그것은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이라고 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걸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타락이에요. 네. 교회도 가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앞자리 와서 앉으려고 하고 대충 있다 갈 사람은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 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뒤로 가다 보면 나중에 출입구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영영 나가버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 자꾸 멀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 어떤 분과 카톡을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존재거든요.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참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들어갈 때 우리는 참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게 아담이 지은 죄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타락한 결과 어떻게 돼버립니까?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인간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떠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에 쉼이 없어. 마음이 다 불안하고 막 괴롭고 막 우울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냥 막 사는 게 지겹고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그냥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이지 않는 그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이 쉼을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결과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이런 문제가 와버리면요 일단 생활이 모든 밸런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막 우울하고 막 시달리고 괴로우면 그냥 다 귀찮아. 인간관계도 다 귀찮고 진짜. 설거지도 귀찮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하루 세끼 이거 매번 차려 먹는 거 너무 힘들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루 세끼 먹는 거 맛있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우울해갖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귀찮대. 그냥 알약 하나만 그냥 먹고 하루 종일 지냈으면 좋겠대. 먹는 데서 귀찮대. 먹고 있다고 이거 다 귀찮다는 거야. 또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다는 거야. 생활이 다 깨질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어딘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는 인생의 삶에 보람도 없죠.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육신에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정신 삶이 다 병들면요 당연히 육신 병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뭐 병원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예. 병원은 막 날로 이렇게 커져 보니까. 자,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이 모든 원인? 성경에서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나오냐?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누구랑 소통하느냐? 사단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사단과 소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 문제를 줄 수밖에 없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찾는 게 뭡니까? 해결책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귀신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미신, 종교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또 막 어떤 사람 명상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요 더 영적 문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엘리트들 이쪽에 다 빠져들어가거든요. 조금 엘리트들은 명상으로 그죠? 조금 뭐 이렇게 뭔가 인생 복잡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종교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미신 속에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지금 다 여기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언제 끝이 날까?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불행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요 사탄이라는 놈이 나타나죠. 요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뱀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딱 속이는데 뭘 속이냐면 이게 거짓말로 속이죠. 성경에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인간을 탁 속여요. 속이는데 뭐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결국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하는 겁니다. 여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무슨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는 걸 불신한 거라고 해요.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완전 놓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뭐 붙잡을까요? 결국 자기 생각. 그죠? 사단이 준 자기 생각. 그거 붙잡히는 겁니다. 그거 잡고 있는 건데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인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합니다. 내 기준에는 막 내 경험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막 주장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앙이 잡혀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뭐밖에 없냐? 나, 철저하게 나 중심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인간은 뭐에 빠져버립니까? 죄. 이 죄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 결과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일단 부부 문제 오죠. 그죠? 부부 완전 문제 왔습니다. 이 부부 문제 와버립니다. 그 가정 문제의 시작은 부부부터 오거든요. 부부 문제 딱 시작되는데 요게 뭘로 가냐면 나중에 일에도 문제 오죠. 그죠? 뭐 남자는 뭐 일하면서 또 고생, 뭐 여자도 뭐 아기 낳는 것도 고생. 막 가정의 문제가 막 쏟아지는데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요게 뭘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4장의 자녀 문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갖고 형이 막 동생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난 결과 가정에도 문제 오고 삶에도 모든 게 문제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고통이 찾아버린 겁니다. 모든 삶의 고통이 돼버린 겁니다. 사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사는 게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막 맨날 한숨이야. 그 뭐 어떤 분들도 보면 이렇게 한숨이 얼마나 막 깊은지 막 너무 괴롭다는 거지.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 얼굴이요 다 이게 행복이 없어요. 이게 무표정한 얼굴 있죠. 그 사람은 인상 쓰고 잡니다. 완전히. 어떤 아줌마 너무 심심하니까 휴대폰 갖고 계속 게임합니다. 고통이요 사는 게.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고통이요 언제까지 갑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갑니까 도대체? 이 고통은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요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 고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죠. 어린애 보면요 근심 걱정 없어 보이죠 얼굴에. 야 네가 행복하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요 가정에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 무조건 뭐 그냥 부모가 뭐 지금 고민인지도 몰라. 무조건 와서 뭐 달라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나도 어떤 데는 뭐 돈도 없는데 우리 딸이 무조건 와서 돈 주세요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 애들은 몰라요. 근데 점점 나이 들면서 어때요? 야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제 막 종교 이런 거 찾아가잖아요. 이게 종교 이게 노력이거든요. 미신 이런 거 찾아갑니다. 이게 노력합니다. 인간이 노력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해결하려 할수록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교회도 가보고 종교생활 하는데 복음 모르면요 교회 가도요 똑같습니다. 세상 종교나.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건요 우상 숭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 교회 다닐까요? 자기를 채우려고. 그죠? 자기 힘드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종교예요. 다 자기 중심.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을 찾는데 그거 없어. 무조건 내 문제 해결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라. 그게 종교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교회 가도 아무 소용 없지. 나중에는 뭐 교회가 뭐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왜 그럼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자가 있어요. 이놈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탄 또는 마귀. 그죠? 요 놈의 별명이 너무 많아. 그죠? 또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속이는 자. 그죠? 또 큰 용, 옛 뱀.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죠. 시험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놈인데 이거 사단이거든요. 요 놈의 쫄개들이 있어요. 그건 또 뭐라고 해요? 귀신, 악령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원래는 천사였어요. 이게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타락해 갖고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쫓겨났는데 이게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세계. 이 공중이란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요놈의 공격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네. 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막 우는 사자처럼 던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막 던긴대요. 좀 믿음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또 속여 이게. 천사처럼 가장해서 이게 속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천사처럼 가장해서 막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놈이 속임수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귀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이 마귀의 종착역. 네. 지옥이죠.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지옥이죠. 네. 결국 이 사단이라는 놈은 이 지옥 갈 때까지 인간을 망하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결국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면 불신자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면 불신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이 복음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 모르면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이라. 예. 복음 모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린 꼭 알아야 돼요. 아, 불신자 상태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상태.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 섬기고 뭐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기게 돼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결국 우상 숭배는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거. 네. 그러니 당연히 인간에게 무슨 문제 옵니까? 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정신 문제죠. 네. 사람들이 이게 다 시달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많이 나오죠. 공황증, 우울증, 뭐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해서 뭐 불면증, 이상한 질병들 막 다 찾아옵니다. 이게 다요 이 멘탈 문제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60%가 사람들 질병의 60%가 거의 이 멘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뭘로 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게 다 육신 문제로 갈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는 뭡니까? 뭐 질병,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기 일의 문제, 뭐 학업 문제 이런 거 다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 이게 다 육신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어느 날 이것이 누구한테 가죠?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 3, 4대로 후대에게 이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대물림이죠. 이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이죠. 예. 죽음, 심판, 지옥.
내세 문제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 멸망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평안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죠. 또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세상 것, 사람. 근데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평안하게 못 살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사람하고 안 살고 뭐랑 살아요? 강아지, 고양이랑 살잖아. 사람한테 평안을 하는데 평안은 무슨 평안을 줘 사람이? 더 괴로움만 주지. 차라리 강아지랑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 동네도 보니까 아침마다 고양이한테 밥 주러 다니는 아줌마 있더라고요. 딱 자가용 딱 타고 갔어요. 딱 트렁크에서 밥 꺼내가지고 우리 딸 그 학교 앞에 교문에 내가 한 번씩 태워다 주는데 그 아줌마 항상 와 있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바로 앞에가 밭이거든요. 밭에 그 밭두렁 같은 데가 뚝 고기 뭐 음식 주러 다닙니다. 사람에게서 평안을 못 얻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다 싫어. 일에서나 평안을 갖다 일에 빠져보는데 일도 평안 주는 게 아니죠. 더 괴롭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찾아갑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무속인, 점술인, 또 종교 이런 찾아가는데 이거 가면 갈수록 더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지. 이게 답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주님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서 빠져나와 이 참 평안 속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청하나 붙게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참 평안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딱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탁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탁 중심 가운데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추고 있어요.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여러분 통해서 세상으로 쫙 가는 거죠. 어저께 금요기도에 딱 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적 서밋이 뭡니까? 그래요. 영적 서밋이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영적 서밋이 되면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우리 가족들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 당연하지. 한 사람만 영적 서밋이 있어도 가정에 영향 주게 돼 있고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영향 주게 돼 있고 한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영향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영적 서밋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자체가 참 평안 얻은 겁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붙잡을 게 많냐. 그냥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아라. 그러면 참 평안이 오니까. 네. 그 행복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 참 평안, 이 참 행복 없으니까 다 붙잡으려 하잖아요. 그죠? 네. 막 세상, 돈, 막 권력, 자리 그거 잡으면 평안할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잡고 막 더 괴로워합니다. 예. 그렇게 성공하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명문대 들어가고 막 굉장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근데 대기업 들어가 보니까 지랑 똑같은 놈이 쫙 갈렸어. 거기서 이제 두뇌 싸운다, 서로 막 줄서기 하고 막, 그래갖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이 마음이요 막 정신적으로 다 피폐해질 뻔합니다. 사람. 예. 나이 들고 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완전 속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버리고 산으로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힘을 갖고 살아야죠. 어떤 힘을 갖고?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의 힘을 갖고. 진짜 힘이 뭡니까, 여러분?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 예,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불안하다. 예, 그 사람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어떤 대통령처럼 역술이나 이런 사람, 뭐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참 평안. 이게 진짜 힘입니다. 이 평을 누가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선악과를 탁 내면 이거 붙잡아야 해도 그거 내가 왜 붙잡아? 그죠? 그거 다 쓰레기인데. 그죠? 그거 다 배설물인데. 나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울은 그거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걸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를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거 그런 거 붙잡지 않습니다. 왜? 내가 최고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최고의 비밀,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행복한 게 아니고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행복하다는데 다음날 지나면 행복이 또 간 곳 없어요. 그런 행복 말고, 그런 건 다 가짜니까 무슨 놈의 행복이 있다 없다 그럽니까? 네. 진짜 행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참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계시니까 이제부터 이 행복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립니까? 간단합니다. 24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걸 사단이 붙잡으라고 유혹할 겁니다. 걱정을 붙잡아라, 염려를 붙잡아라, 시기를 붙잡아, 질투를 붙잡아라, 분노를 붙잡아라, 미움을 붙잡아라,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그죠? 속지 마세요. 내가 그걸 왜 붙잡아? 난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붙잡아요? 24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외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 참 행복을 누리는 참 행복을 소유한 자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참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했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는 그 왕권 나에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리십시오. 그 생명 갖고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참 행복을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저 불신자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행복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참 행복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참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24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틀린 거 붙잡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 참 진리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참 평안 참 행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 살리는 역사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까지도 그 평안이 전달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